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뭘 꼽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상상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상상력이라니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지금 말씀드리는 상상력은 한마디로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능력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능력. 즉, 상상력은 없는 것을 지어내는 공상이나 망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세계나 또는 생각에 갇히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우리나라의 분단된 현실이 주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청소년과 우리나라의 분단이 무슨 관련이 있나 싶으실 텐데 분단된 현실이 청소년들의 상상력을, 아니 우리들의 상상력을 근본적으로 제한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사회적인 손실, 무엇보다 교육적인 손실이 크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들은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유럽 가는 것에 대해 상상을 못합니다. 또는 걸어서 아니면 차를 타고 다른 나라에 간다는 것도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곳에서 심야 버스를 타고 외국에 간다는 것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즉, 분단된 현실이 우리의 창의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상력의 빈곤은 여러모로 큰 손실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생각이 잘 나오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래서 자연히 교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공감을 잘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문제에서 나온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공감도 근본적으로는 자기 세계와 나만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때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상상력의 핵심은 내가 알고 있던 세계를 벗어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상력이야말로 우리들의 신앙과 아주 깊이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지식과 경험, 우리들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가장 궁극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에서도 빛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입니다. 이분이 함께 하시면 아무런 배고픔이 없으며 바위에서도 샘물이 터진다는 것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아니,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있는 떨기나무를 어떻게 우리들의 지식과 생각과 경험으로 다 그려볼 수 있을까요? 세상의 기준과 나의 생각에만 갇혀있고 빠져있으면 그러한 하나님이 과연 보일까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시 보고 해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똑똑하게 보여도 다 풀과 같다는 것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할 때 그런 것들에서 심지어는 자기 생각에서도 기쁨과 생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꿰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들, 하나님께 대해 가장 예민하게 깨어있던 자들인 예언자들은 놀라운 선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언자들의 상상력에 대해 책을 쓴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책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책에서 예언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어처구니 없고 전복적인 말을 한다는 것. 성경의 예언자는 노래 부를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또 예언자는
바벨론 제국이 주는 풍요로운 빵이 우리를 결국 배고픔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예언자는 현재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들, 현재 세상에서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당돌하게도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하기까지 합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단지 그가 허세나 객기가 있어서나 좀 튀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자는 정신이 말짱한 가운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인간의 지식과 이성과 경험, 또한 감정을 뛰어넘는 어떤 현실이 똑똑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인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저 옛날 교만함을 자랑하던 이집트 병사들은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가졌어도 바닷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분의 은혜 앞에서 태가 닫혀있던 여인들은 많은 자녀를 보게 되었으며 죽은 자 같던 이들은 힘차게 새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이 정해놓은 질서가 다 해체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눈앞에 보이시나요? 이런 상상력, 즉 내가 알고 있는 세계에서 벗어나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신가요? 혹시 이런 말들은 다 동화 같다라고 여기면서 신앙을 편하게 내 경험과 지식 안으로만 축소시키는 똑똑해 보이지만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한 모습은 아니신가요? 아니면 이 모든 놀라운 세계를 보게 하는 근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여러분 속에 생생히 살아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쓴 감사의 인사말입니다. 서두에 나오는 감사말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보고 넘길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중요한 신앙 고백들이 담겨 있습니다.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면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듯이 바울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가 목격했었던 부인할 수 없는 영적 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단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할 때 바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졌다라는 말입니다. 5절 말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여러 가지의 은사들, 모든 언변이나 모든 좋은 지식이 그분 안에서,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족해 졌노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의 원천은 오직 예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말을 곰곰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요? 또한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던 것일까요? 일단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혼란스러운 교회였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파벌이 생겨서 서로 헐뜯고 경쟁했으며 또한 열광주의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복음을 어지럽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선물이 너희에게 풍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의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이 말은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재능과 은사를 단순히 그 자체로 칭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사말처럼 우선 장점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저는 이 말씀을 좀 달리 보고 싶습니다. 많은 은사를 가졌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혼란과
문제 속에 있었다고도 할 수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 일종의 충고와 권면을 하기 위한 말이 아니었을까요? 특히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이 그런 사실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가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먼저지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고 부족함이 없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서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사실을 또한 잘 말해줍니다. 우리 인생에 참된 쉼을 주시고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던 것일까요? 아까 드린 질문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예수에 대한 고백했던 것, 그가 예수를 불렀던 말을 다시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는 예수님을 향해 그리스도라 불렀으며 주님이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 거의 전 구절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고백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고 있고 7절과 8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는 긴 호칭으로 예수님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말들도 보기에 따라서는 그냥 쉽게 넘어가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말들에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가 주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놀라운 사실이 보이는 것에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초대교회 당시 주님이라는 이 말은 일종의 정치적인 용어였습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바꿔 말해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가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보면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일이 당시에는 그렇게 이상하거나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주는 것은 나름대로 좋고 유익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풍요, 정치 사회적인 안정, 또한 즐겁고 재미있는 오락과 수준 높은 학문과 잘 갖춰진 법률 체계 등등이 로마 황제로 대표되는 로마 제국이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향해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 정신에 저항한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로마 제국이 주는 선물에서는 참된 평화와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무리 명품을 하고 다녀도 풍요와 교양이 넘쳐도 빛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를 통해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경험한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잘했던 말로 하자면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고 평화가 있는데 그분과 화해하는 길, 그분과 함께하는 길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예수께 있다는 것.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만이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영국에서 살 때 저희 가족이 큰 마음을 먹고 영국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랜즈엔드라는 곳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땅끝 마을 같은 곳이었는데요. 차로 한 6시간인가를 운전해서 갔었습니다. 아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볼거리가 있는 명소였고 또 바다와 절벽이 멋있기도 한 그런 곳이어서 일부러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집 아이들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아니 뜻밖의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거기까지 가서 찾았던 것은 저나 제 아내가 기대했던 그곳의 새로운 풍경이나 또 사람들이 찾는 어떤 명소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저희 집 아이들은 그곳에서 정말로 즐겁게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전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단지 거기에 놀이터가 있어서 신나게 하루 종일 놀 수 있었습니다.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저렇게 멋있는 곳에 가서 놀이터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도 보여주세요. 네. 저나 제 아내 입장에서는 이때 제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참 황당하면서 어이가 없기도 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본인들을 생각해 줘서 큰 마음 먹고 거기까지 운전해서 간 것이었는데 고작 좋아하는 것이 놀이터였다는 사실이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애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쩌면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저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비유컨대 놀이터가 있으면 어디서나 즐겁게 놀 수 있듯이 예수만 계시면 어디서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고 어디서나 소망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에게 그때 그 좋았던 이 풍경들, 여러 시설들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무리 저희가 볼 때 좋아 보여도 이 아이들에게는 이것들이 좀 달리 보였을 것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어쩌다가 좋을 수는 있지만 충만한 기쁨을 나에게 줄 수는 없는 것. 쉽게 말해 시시하고 모자란 것. 이렇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눈을 뜨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부러워하고 자랑하는 것들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이 다 있으면 좋지만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자기 인생을 불행하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또한 많은 것을 끝없이 가졌다고 하여서 자기가 남들보다 특별히 높다고 여기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의 실체를 알고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만이 우리들에게 참된 해방과 자유를 경험케 하시는 분, 하나님과 화해케 하는 분임을 우리는 똑똑히 알기 때문입니다. 마치 놀이터만 있으면 어디에서든 즐거울 수 있는 것처럼 예수만 계시면 어디에서든 빛이 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상상력에 대한 이야기로 하자면 우리 예수쟁이들은 이러한 고백 때문에 절대로 세상이 정해놓은 질서나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예수에 대한 그 고백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좀 다르다고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설령 예수에 대한 믿음이 깊어도 우리가 사는 현실은 달라서 여전히 세상이 정해놓은 질서로 또는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기쁨보다는 불평이, 평화보다는 불안이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열심히 믿었는데도
불의의 일이 일어나서 죽기도 하고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날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앙이 말하는 것들은 다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믿음의 회의가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것,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저 교양이나 도덕책 정도로 받아들이고 어차피 각자 도생, 알아서 열심히 살다가 끝나면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답을 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 느낌이나 내 증거가 아닌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히 서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날을 확신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말하는 6절과 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대한 성경의 증언의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증언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5절 말씀에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나왔었다가 바로 그 다음 6절에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은사보다는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것이 더 결정적인 일이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것, 즉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증거를 강조하고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들은 아직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미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려다가 실망할 수 있는 때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저희 아이들 놀이터 이야기로 하자면 어디서나 즐거울 수 있고 어디서나 웃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의 증거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죽으시고 모두에게 버림받았지만 모든 눈물과 절망을 이겨내신 분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이신 놀라운 생명이 이 땅에 분명히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에 대한 증거를 잘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실망스러워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세상 앞에 넘어지거나 굴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환하게 나타난 비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하게 해서 우리들의 경험과 이성과 지식을 넘어서는 위대한 상상력이 너희 가운데 사라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은 더 놀라운 약속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이 놀라우신 예수께서는 직접 우리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위로를 주는 말씀이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단지 예수에 대해 기억만 하고서 잘 살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셨던 예수께서는 이 땅에 나타나셨고 또한 우리들에게 직접 다시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직접 나타나신다는 것은 우리가 증거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완성될 것이라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그 생명을 나눠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역사가 완성되는 순간에 우리 모두 참여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과 이런 몸을 상상해 보셨나요? 내 생각과 내 바램대로 다 되지 않아도 아무런 아쉬움도 서운함도 없으며 오히려 충만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며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만족하고 명품 백이 없어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삶입니다. 혼자 외롭게 남을지라도 끔찍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으며 설령 늙고 병들어도 아무런 절망이 없으며 건강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수능 점수에 상관없이 나만의 행복한 삶을 당당히 만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세상이 오는 것보다 가슴 뛰는 일이 또 있을까요? 혹시 제가 드리는 말이 이상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예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여러분 가운데 견고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수치와 조롱 속에 실패한 사람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고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에게서 나타났으며 무엇보다 그 예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놀라운 생명을 완성하실 것이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이 똑똑히 보이는 자에게 과연 희망이 사라질까요? 죽음이 그를 막을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이 똑똑히 보이는 자가 세상이 실망스럽고 좌절스럽다고 하여서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하여서 주님을 기다리는 기쁨이 사라질까요? 이 사실이 똑똑히 보이는 자가 여전히 내가 생각한 것만 옳다는 유혹에 빠져서 살아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한한 상상력의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젊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저는 이 대림절이야말로 우리들의 잃어버렸던 상상력을 일깨우고 충만하게 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 초라하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어둠을 몰아내시는 영원한 빛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아기 예수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리던 진정한 생명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다시 오셔서 그 놀라운 생명을 완성해서 우리들의 손에 주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의 상상력은 허황된 상상력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로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우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여러분 가운데 더욱 견고하게 되어서 이 대림절 위대한 상상력의 사람으로, 아니 하나님의 세계가 똑똑히 보이는 가장 젊은 사람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보실 때 은혜와 평강이, 기쁨과 감사가 밀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상이 정해놓은 질서나 자기 생각에 빠지지 않는 참된 해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분이 나타나실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으며 사람의 힘도 무서워하지 않는 하늘 백성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히 쓰는 일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자리, 그분께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이며 기도이며 말씀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나타날 놀라운 생명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생명과 그의 나라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영원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생명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멸시받는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들을 너그럽게 섬길 줄 아는 자는 이미 주님 나라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만으로 행복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자기 것을 먼저 나누며 살아가는 자는 우리의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에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위대한 상상력이 지금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이번 대림절을 살아가셔서 은혜와 믿음과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복이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